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을 본문으로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특별한 칭호를 붙여서 높이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목했을 때는 특별히 신명기 제1급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언약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파하고 또 그 은혜의 일을 이루어 왔던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런 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내용상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7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해서 자기들의 공경을 7절부터 말하고 있기 때문에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무상함, 인간의 허무함, 허약함 그러한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대비시키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큰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3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그들을 곤곡해 하신 대로 그들을 복주시고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도록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히 성도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거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잠깐 있다가 죽어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세상과 인생은 짧습니다. 3절부터 11절은 인생의 짧음을 말씀하시는데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몸이 부활하여 천국 갔던 영혼과 합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삽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천년도 영원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여기서 경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유대 나라에서는 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개의 사경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한 경점이란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천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잠깐입니다. 찰나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약 5천년, 6천년이 지나갔으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며칠이 지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하룻밤을 지내는 것처럼 잠깐 지나갑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은 잠깐 후에 사라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6천년 전에 아담이 보았고 4천년 전에 아브라함도 보았고 오늘날 우리도 볼 수 있지만 인생은 70 내지 80년간 잠깐 있다가 돌아가고 맙니다.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게 하였고 놀라게 하였다는 뜻인데요. 사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게 되었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지나게 된 것은 다 인간의 죄값으로 인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인생의 연수는 짧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도 인생의 보통 연령이 70세요. 건강하면 80세이었습니다. 혹 외예가 있었지만 얼마 더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일생은 실로 날아가는 것과 같고 일생 동안 사는 것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노의 능력을 다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 수고, 슬픔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2절부터 17절입니다. 주의 은총을 입혀달라고 주의 은총을 입혀서 즐겁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12절입니다. 인간이 잠깐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을 알고 그 대비를 해 나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로만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해달라는 것은 일찍부터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향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님,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 성취됩니다.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일평생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말씀인데요. 자족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즐겁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몇백 년 살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부르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주 예수님의 재림과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15절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곤고한 날을 보낸 대로 주를 위하여 핍박받은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즐겁게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크게 하여 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속히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후손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잠깐 있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도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힘써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가 승리하게 하여 영원히 남아있게 하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주의 복음의 역사를 수종들기를 힘쓰고 그 복음 역사가 견고케 되기를 소원하며 힘써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심판과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그런 날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설명되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인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살기 좋아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훨씬 장구한 세월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이 왕처럼 활동해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선한 결실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분 주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고 자기 배로 신을 삼아서 십자가의 온수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짜를 계수하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우리의 날짜가 긴 것과 세상의 영광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썩을 세대 가운데 주신 복이요. 우리들은 육의 것을 가지고 몸으로 믿음으로 행해서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자랑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때가 가까우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지금도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쓸어버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도록 우리를 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까지도 합력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봉사하도록 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주님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단코 이 은혜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이 봉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기까지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